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나눌 은혜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오늘도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전에 우리가 항상 드리는 그 찬양의 가사,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라는 그런 내용으로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너가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하셔요. 제단을 쌓는다. 제단은 뭐냐? 성전은 뭐고 예배는 뭐냐? 불의 제단이라는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예배 전마다 우리는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를 참석하는 마음이 여기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그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그 끝에마다 반복되는 게 이 제단 태워주라는 건데 제단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제물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제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태워져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내 못된 성격, 성품, 어리석음, 고집 이런 게 살아있어요.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쉽게 안 타요. 우리가 부를 때 보면요. 쉽게 타는 게 있고요. 잘 안 타는 게 있어요. 쉽게 타는 거는 신문 같은 거는 금세 타요. 그런데 장작은요. 잘 안 타요. 붙지도 않아요. 근데요. 한 번 붙으면 지대로예요. 한 번 붙으면 붙을 때는 참 오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장작 같아요. 어떤 분은 금세 예수 믿고 금세 또 삐치면 다음 주에 안 왔다가 또 왔다가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가벼워요. 저분은 언제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분은 참 힘들게 왔고 힘들게 결정했지만 한 번 불이 붙으면 그 뜨거움이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제단을 태워주옵소서. 우리가 굵은 장작이 되고 때로는 한때는 고집이 세고 한때는 오랫동안 버텼지만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는 예스를 소리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예스가 쉬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저는 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 나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아직도 살아있는 내 욕심, 내 성품, 내 분노, 내 마음의 욕심 이런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내 안에 이 돌덩어리 같은 돌, 흙 잘 안 타는 거거든요. 이거 불 웬만하면 안 타요. 근데 아주 고열이면 돌도 녹고 흙도 녹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좀 녹여주세요. 이 안에 아직도 맺혀있는 오랫동안의 이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 방어기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를 녹여주옵소서. 나도 좀 착하게 순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양뿔을 올리자.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무너진 제단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망가졌나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내 인생이 나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망가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저기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한 정도를 넘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나를 봐도 이런데 다른 사람한테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의 무너진 모습이 하나님 이제 하나하나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이 무너진 재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어렸을 때 꿨던 그 멋진 꿈이, 나도 멋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멋진 삶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다시금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들을 계속 드렸어요. 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냐? 저는 외워질 정도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서희가 한 2년 3년 지나면 요건 다 외우지 않을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찬송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외워졌는데, 이 외워진 찬송이 언제 힘이 되느냐? 내가 가장 힘들 때 길거리 가는데 이 찬송이 계속 내 안에 들려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찬송가를 피고 할 것도 없어요.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 앞에 모든 찬송들이요, 우리가 힘들 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계속해요. 많은 찬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의 찬송을 제대로 부른다면 그 하나의 찬송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데 힘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때와 같이 그때 내리신 그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 내가 사랑은 하는데 내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원수 위에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끓는 가슴은 아직 없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가족도 사랑하기에 벅찹니다. 나는 내 이웃은 둘째치고 나 자신 사랑하기도, 나 자신 지금 살아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에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저는요, 이 교회를 채우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태워져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김없이 녹아서 하나님 앞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완전한 부흥이라고 믿어요. 저는 다른 사람 부흥시킬 자신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요, 각 사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 다시 이 성전을 깨끗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의 교회가 회복돼서 모인 것이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마음이 아프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성령이여 지금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시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바알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나님, 우리를 태워 주옵소서. 이것이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오, 이 교회에 그물을 던지사 영광이 충족케 하소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뜨거워지길 원하네. 네가 사랑에 한때 빠진 것처럼, 네가 사랑에 행복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우리의 교제가 풍성해져서 네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인생에 다시 한번 희망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내 편이 되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탄식을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누가 뭐를 했대 이건 사람의 이름, 사람의 영광이 들려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셨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이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와 때같이 제단에 붙은 불을 이젠 끄지 마라. 애써 한 사람 붙어놓으면 또 한 사람이 물 붓고 또 한 사람이 물 붓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보여야 되는데 불 붙기도 힘든데 지난주에 간신히 은혜 좀 받으면 이번 주에 와서 누구 한마디에 탁 그 한마디에 또 싹 꺼져버리고 물 붓는 사람이 있고 불 붓는 사람이 있어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예? 이게요 쉽게 꺼질 수 있어요. 활활 장작이 어느 정도 세게 붙으면요 웬만한 가랑비에는 꺼지질 않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눈발이 날려도 불이 확 타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금세 꺼져요. 여러분 처음에 불이 잘 안 붙었을 땐 우리가 서로의 온기로 데펴줘야 됩니다. 바람을 불어줘야 돼요. 기도의 바람을 줘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불이 이 안에 있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불로써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머릿속에 인간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인간이니까 아유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더 이상 전도해봤자 안 돼. 그 사람은 그냥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로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더 잘나서? 너는 언제부터 잘 믿고 언제부터 목사가 됐다고? 네가 언제부터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래 네가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네가 뭔데 내 자녀를 네가 함부로 평가하냐 이거예요. 내 자녀를 야 걔는 안 돼. 이 머릿속에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돼. 하나님은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하고 애써 신학교 안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 너도 돼. 제가 언제부터 순종했냐면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사람도 목사를 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은 다 천국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저를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여기 서 있는 거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건 당연하지 않은데 와 있잖아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목사는 꼭 와야 되는데 꼭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와 있잖아요. 여러분 훨씬 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목사도 아닌데 교회 와서 주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단을 태워달라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늘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거예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다른 사람 말은 절대 안 듣는데 목사님 말씀은 잘 듣는 사람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말까지 안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보통 자존심 아니잖아요. 야 그 정도는 안 돼. 좀 더 센 사람 불러와. 좀 더 센 사람. 계속 제가 빠지고 안 오면 뭐 신방 전화 오고 뭐 이러는데 그 정도는 안 돼. 장로님 아니. 나 오늘 요번엔 제대로 삐쳤거든. 그래서 부목사님이 전화해도 안 와. 권사님이 와도 안 와. 뭐 구역장님 다 와도 안 돼. 목사님이 오고 담임 목사님이 와도 안 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요. 흠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만한 명분이 충분히 있어요. 연약함이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다 연약함이 보여요. 그걸 핑계로 우리는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존심 그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그 정도는 전 인정해요. 제 말에도 안 듣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는 그냥 자존심 부리지 맙시다. 거기에는 그 정도 되면 다 인정해요. 그래도 대통령이 전화해서 그 사람은 움직이대. 그 정도면 인정할 거 아니에요. 세네. 그래요.
우리는 그 정도 자존심 하나님도 인정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겠습니다. 예전에요. 어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막 우리끼리 싸우다가 뭐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막 화가 나서 안 풀리고 막 그래도 딱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할아버지 오셨다. 어른들 할아버지 오셨는데 그만 풀어라. 그럼 그냥 풀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른이 계시면 해결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못 푸는 게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내 잘난 자존심. 그래서 씩씩거려요. 내가 먼저 막 풀면은 뭔가 그러는 것 같은데 어른이 오면 선생님이 말씀하심에 들었더라. 그냥 뭐 부모님이 말씀하심에 들었더라. 그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게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하나님의 그쵸? 하나님의 이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서 화가 나고 막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때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되게 화가 났거든. 진짜 못 참겠거든. 근데 하나님 지금 용서하래 내가. 어쩌겠냐 내가. 이러면 좀 자존심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데서 우리가 사랑할 때 정분해서 뭐 못 참겠걸라. 하나님 핑계를 대십시오. 그러기에 충분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뭔 일 있으면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뭐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만난 한 분이 목사님에게 초청을 했더니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집 앞에 와갖고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기도 좀 해보고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는지 말라고 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좀 기다리니까 일단은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또 집에 들어와서 여기 좀 앉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지금 앉으라고 하시는지 이거 서 있으라고 하시는지 몰라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힘들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가 막혀갖고 아이고 하나님의 음성 이게 상당한 영성 같지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요 어렵게 들을 필요가 없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셨고요.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건강하게 전달되도록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오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냥 교회 오면 그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입술을 바꿔서라도 그날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요. 나는 이 얘기가 듣기 싫은데 그래갖고 옆 교회로 갔더니 또 그 말씀을 하셔. 교회를 100번을 옮겨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내가 피해간다고 달라지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선을 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넘으면 복이 됨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럼 부족하면 새벽에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궁금하면 나오시면, 근데 여러분이 막 찾고 이렇게 안 해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하고 그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시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전하게 이 시간을 통하여 전달하십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이 내용은요, 하나님 너 예전에 만난 적 있지 않냐? 너 그렇게 막 했다고 야 돌베개 베고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그 갈 때 그냥 막막했을 때 그때 내가 너한테 나타나서 만나주지 않았냐? 그때 그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냐?
그때 네가 제단을 쌓지 않았냐? 제단을 쌓으면서 너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 나를 무사히 이곳에 건강해. 뭐 부자가 되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무사히 안전하게 여기로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겠습니다. 네가 소원하지 않았냐? 그때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네가 그동안 그 수십 년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참고 이겨내지 않았냐?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장소가 중요합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되지. 그러나 왜 꼭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까?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원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가 소원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그 증거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약속을 지켜주셨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했더니 지금 세겜 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약속했고 지켰지 않냐? 내가 너를 건강하게 회복시켰지 않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가 약속의 하나님을 믿을 때, 네가 하나님과 하는 서원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왜 어려운 환란이 닥쳤습니까? 갑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갑자기 그로 인해서 아들들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싹 다 쳐 죽이고 이제는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이제는 언제 다시 보복하러 올지 몰라서 지금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상황에 빠졌어요. 거기 세겜에서 거할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는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세겜보다 먼 곳에 있지만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야곱은 세겜에서 머물렀습니다. 야곱은 세겜에다가 제단도 쌓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제단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꼭 베델에서 할 필요가 있어? 근데 세겜에다가 제단도 쌓았어요. 예배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서약을 했거든 그 서약을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에 서약하였거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시편 15장 4절에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 전도서 5장 4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적으로는 더 편하게 더 잘 살기를 원해서 서원을 모르는 채 잊고 살았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디나를 낳고 6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까 이거 그 서원 안전하게 돌아온 뒤에 베델로 뭐 내일 가면 되지 하고 미룬 게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디나가 어렸을 때 6살 7살 됐을 때 돌아왔으니까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할 때가 관연한 처녀였으니까 약 10년은 지난 겁니다. 10년 동안 더디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곱은 아주 이제는 그걸 못 넘어서 세겜에서 아주 살짝적으로 거기다 땅을 샀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을 사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베델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 여기다 집 샀어, 땅 샀어. 나는 지금 베델로 약속한 장소로 가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는 섭섭해하셨고 단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양다리 걸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양다리를 걸쳐요. 이것도 못 놓겠고 세상도 못 놓겠고 하나님도 못 놓겠고 양다리 걸쳐져 있는 이 삶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델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더 행복할 것이다. 그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네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보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베델이 조금 더 나빠 보이고 고생이 돼 보일지라도 베델로 올라가서 살겠다고 결단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처음 만나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그 하나님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바로 깨끗하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말에 귀신에게, 태양에게 소원을 비는 사람들조차 목욕을 타고 소원을 빌어요. 뭔가 목욕을 안 하고 하면 찝찝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믿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아버지 집에 가는데 뭐 그런 정도로 편하게 나올지 모르지만,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요, 그날은요, 해돋이 그거 한번 보러 가면서 거기다가 뭐 온갖 세상에 복 주는 곳은 다 가는데 목욕하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잘못된 길, 실패 원인을 제거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무엇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을 점검하고 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끊어야 될 건 끊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목욕하는 거, 육신의 몸을 씻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패했던 거, 그 상처들 다 내려놓고, 분노, 아픔 내려놓고 새로 출발하자.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그 백지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년을 보장 딱 내년이 당연히 올 것 같지만, 내년이라는 기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가능해요. 내년 못 볼 사람들 많아요. 연말연시에 상당히 많이 죽는 거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 다 술 먹고 회식하고 뭐 하다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죽는 때가 또 연말이에요. 내년을 못 봐요. 해피 뉴 이어를 못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새로운 새해가 리셋되고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단을 쌓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오는지, 누구를 만나기 위해 나오는지 알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자리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양쪽에 두고 이거 못 버려 했던 이 못 버리는 것들, 그것이 우상이에요.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결케 하고 나서 야곱은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복을 받을 준비예요. 하나님과 회복할 준비예요. 내가 이전에 모든 것들, 잘못했던 것들을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해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처음 그 초심을 회복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는 것들, 방해하는 습관들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못 끊어요. 내가 그 주일날 새벽에 나가는 그 낚시, 그거 하나를 못 끊어서 내가 낚시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처럼 떠밀려서 또 순종하게 됐어요. 왜요? 야곱은 지금 세겜에 있고 싶어요. 야곱의 원투는 세겜이었어요. 그냥 여기서 편하게 대충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면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은 약속의 장소 베델이었어요. 내가 다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 곁보다는 다른 곳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밀려서라도 이렇게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우상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휴대폰일 수도 있어요. 휴대폰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갖고, 그게 휴대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볼 때도 이 휴대폰에 막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휴대폰,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다 휴대폰, 이 휴대폰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이 휴대폰, 내가 저희 집사람한테 휴대폰이 나보다 더 좋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휴대폰, 내가 앞에 있는데 휴대폰을 만지고 있으면 휴대폰이 나보다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뭐냐? 내가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에 차지하는 것이 다른 중요한 것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제일 중요했고 배우자가 제일 중요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중요한 것이 바뀌어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중요한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정리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됐을 때 비로소 야곱에게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알았어요. 이건 내려놓고 좀 이사를 가려면요. 그때부터 중요한 걸 찾더라고요. 이사 가기 전에 하는 게 뭐냐? 짐 정리를 하는데 그때부터 버릴 걸 버려요.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은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이런 고백을 다시 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야곱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알았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만나면 걱정할 게 없지. 지금 이렇게 내가 여기서 보복당할까 봐 걱정할 거 없지.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것을 결심하고 시작합니다. 그럴 때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갔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곱이 제일 두려운 건요, 지금 언제든지 칼 들고 와서 보복하는 그 사람들에서 지금 멸절당할까 봐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추격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복수할 수가 없었어요. 사고는 내가 쳤지만 그 사고를 수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베델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깨닫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하셔요. 다윗은 이것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로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계속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거를 다윗이 많이 반복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깨닫지 못해갖고 우둔해갖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갖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경험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내가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내가 왜 그날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후회할 선택들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호세아 4장 14절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꼭 사고칠 때 보면 그때는 왜 내가 그걸 못 깨달았을까 하는 때가 있어요. 지나고 보면 너무 분명하게 하는데 내가 왜 그때는 뭐였었는지 내가 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그 음성을 못 알아들었을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깨닫는 걸 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백성들 앞에서 체면 깎이는 게 두려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걸 알고 지금 나왔어요. 천사들이 붙잡았고 다 나왔는데 거기서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돼버립니다. 시드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우쳐줬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결단을 미루다가 결국은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나서요. 그래도 돌아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들들이 싹 다 죽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나중에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고집대로 고집하다가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결국에는 고집하면서 계속 그 힘든 삶을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결과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 가면 위험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곳이 좋사오냐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기도 때로는 기다려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너 이놈 쉽게 안 가면 혼나,
이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 좋지 않았냐? 너희들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었니? 그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었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막 살다가 행복했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냐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처음에 그 은혜가 있다가 왜 하필 이런 교회로 보내주셨냐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별거 없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베델입니다. 너희를 깨끗하게 하더니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깨끗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멋있게 살아봐라. 그거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넘어진 거에 연연하지 말고 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이거예요. 예쁜 모습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한번 멋진 그림 한번 그려봐라. 금년에 실패한 종이 그거 미련 갖지 말고 다 내려놓고 내년에 또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 또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은 누군가를 기뻐하는 삶을 살면 어떻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라마에서 그 어린애가 한 구절이 제 귀에 크게 나왔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말합니다. 야, 내가 자기 딸한테 이래요. 내가 너 의견도 안 묻고 엄마랑 아빠랑 그냥 너를 만들었는데 너 불만은 없니? 살면서 마음에 드니? 고맙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까 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나 고마워.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일 또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사명이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내일 또 누군가를 위해서 힘이 되는 당당한 삶, 멋진 삶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들 삼아주시고 오늘도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